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이사야서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그것은 생략하고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을 성령으로 다 이끌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꽃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역사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맡겨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빛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빛이라는 그 실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가져다 주죠. 정말 빛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며 또 어떻게 또 아름다운 자연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주고 반사해주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 깊은 정취도 느끼고 또 감동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빛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열과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물리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쌀쌀한 기온인데도 우리 햇빛이 비치는 그죠? 양지로 나아가면은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그 열기가 있는 거죠, 빛에. 그리고 그 에너지는 사실은 식물에게 있어서는 번식의 그런 에너지를 주죠. 우리가 플로리다에서 조금만 나가시면은 악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햇빛이 비치는 날은 악어들이 막 즐비하게 막 수십 마리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데 그들 나름대로는 그 등에 있는 핀들 이제 그것으로 햇빛을 받아서 그게 이제 생식 에너지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필코 햇빛을 받으려고 그냥 그렇게 햇빛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악어들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의 유익을 얻고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물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상징적인 측면으로도 우리 빛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주죠. 세상에 여러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 문화 속에 빛이 임했다. 그러면은 무슨 뜻입니까? 그 문화 속에 진리가 임했고 또 깨달음이 임했고 각성이 임했고 이런 뜻이죠. 어둠이 무지와 혼란을 상징한다면 빛은 지혜 그리고 자각, 깨달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또 어둠이 죄와 악을 상징한다면 그러면 빛은 선함과 또 순수한 것, 또 사랑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굉장히 그 중요한 또 빛의 상징적인 의미는 희망 아닙니까? 내 터널과 같은 어두운 그런 나의 현실 속에 끝으로부터 빛이 비추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말이겠죠. 이렇게 빛이 주는 유익이 참 큰데 우리가 때로는 나는 충분히 진리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난 스스로 자부해 라든지 나는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게 험할 만큼 이렇게 악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는 순수하고 그리고 선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내게 그 빛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의 현실에서 충분해. 이 정도면은 괜찮아. 나의 성격 괜찮아. 조금 가끔 실수는 하지만 이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조금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이거 뭐 누구는 안 그래? 다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빛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제 1장부터 이렇게 쭉 서술해 가요. 그런데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사람들처럼 빛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빛을 거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 백성들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또 9절부터 12절까지 그 외에도 좀 있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은 한번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그가 없이는 창조되지 않았다.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빛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다라는 그런 이제 본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시면 이렇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그 빛이 빛으로서 세상에 계셨다라는 거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빛을 거부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거부해? 또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쁠 수가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특별한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보편적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익숙한 백성,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면 나는 빛이 그렇게 필요 없는데 어두운 밤에 촛불을 켜놓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정도로 됐는데 내게 무슨 전등을 왜 달아야 될까 하고 의아해하고 전등 달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이 인간의 어둠 속에서의 심리 그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이렇게 잘 짜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가끔 불편하긴 하겠죠. 그러나 이 환경 자체가 어떤 새로운 빛이 들어와서 나를 환히 밝혀주는 것보다는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것을 내가 거기서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완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주로 선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나의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를 생각하면 내가 이런 거 나쁜 거 이런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싶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시잖아요.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이르기까지 바꿔주시죠. 예전에는 집단한 불효자였는데 지금은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과 딸들로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일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전체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 속성까지도 바꿔주시는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변화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되묻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어둠에 익숙해지고 어둠에서 익숙해진 그 방법들을 개발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선호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제가 유대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한시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선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늘 우리에게, 그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다를 보여주면서도, 자, 그러한 삶이 부족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장차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장에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성공적으로 사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하면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 금기, 그리고 하라는 것, 강령, 이 금기와 강령을 엄수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삶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게 보이니까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거를 따지는데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는 방식으로 삶이 짜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보면 저 사람은 율법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너는 오늘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하고 물어보는 그 심리적인 우선순위가 너무 막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죄 그리고 형벌,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니까 형벌의 방식을 당연시 여기면서 최우선시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이런 정죄와 판단의 방식을 사는 것을 몹시 꾸짖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아직도 옛삶, 그것도 옛삶에서도 자기들이 왜곡하여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살라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최우선 순위로 만들어 놓은 정죄와 판단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유대인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복음에 비추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막상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그 어둠의 방식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당신은 누구세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요? 하고 거부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갔던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 없는 게 아니라,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의 예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좀 더 넓게 봐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의 경쟁의 구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단계마다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또 과정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예측합니다. 이것이 빠지게 되면 뉴스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런 맥 빠진 뉴스가 다 있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진보한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진보의 기저에는 누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원자폭탄을 만들었는가? 누가 먼저 달을 정복했는가? 누가 먼저 우주선을 이 우주로 띄웠는가? 누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그래서 세상은 누가 먼저로부터 시작해서 랭크 매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삶의 그냥 팽배한 습성입니다. 그리고 방식이고요. 그래서 랭크 매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경쟁하는 가운데 자기보다 덜 인정받고 자기보다 덜 성취한 사람이 있을 때는 안도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 안도감입니다.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2위로 떨어졌대 그러면 온 국민이 놀랍니다. 그러다가 1위를 탈환했대 그럼 또 온 국민이 휴 합니다. 이게 무슨 이런 안도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못하는가는 기정사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못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탓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타가 그냥 설득당하게 하려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당신은 잘한 사람이고 당신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변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세상은 고도의 아주 우리가 인간이 짜낼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합리적인 시스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판단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차원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본 그 고도의 합리적인 판단의 시스템, 그 기준, 그것을 너무 받고 감동을 받은 나머지 교회에 들어와서도 우리 교회는 왜 시스템이 없습니까? 아니, 이건 뭐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고 갈 바를 잃고 방황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을 가끔 요즘은 조금 덜 보는데요. 예전엔 조금 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설득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립니다. 정말로 여러 해가 걸립니다. 여러 해가 아니라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셔서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 교회는 좀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 경쟁과 판단의 구도에서 벗어나셨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들어와서도 경쟁하고 그리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이럴 수 있죠. 영적으로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누가 더 못한 사람인가? 이거 따지고 있으면은 말은 영적이지만 방식은 그대로 세속적인 것이죠. 세속적인 방식, 세속적인 사고, 세속적인 안목,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뚜렷한 증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경우는 율법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에 대한 정죄, 세상에서는 누가 더 나은가에 대한 판단, 이 정죄와 판단, 이 세상은 종교나 과학이나 어떤 영역에서도 정죄와 판단이 강력한 베이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만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정죄와 판단이 강력한 베이스가 되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이 한계, 이것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주 강렬한 절실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소원은 나는 정죄받고 싶지 않다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싶다라는 그 나의 본연의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여파가 너무 강하고 유대인의 경우에 이런 종교적인 여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난 정죄받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죄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진심이 말을 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상태가 된 이것이 정상일까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정상이라고 그러고 어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죄받고 싶지 않다라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수용되고 싶다, 나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소원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토로하고 그리고 공동체 식구들끼리 같이 그것을 나누고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습성상은 바로 그것이 잘 안 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에 동의하는 가운데 이 공동체는 서로 받아주고 수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도 마찬가지이고 누구나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5장 7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너희도 뭐라 그럽니까? 서로 받아주어라. 서로 받아주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원이 일어나면
내가 뭐 더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것도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뭐 제가 뭐 우쭐대는, 그건 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쭐되고 싶지도 않고, 그 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내가 뭐 기득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고, 또 못한 사람으로 판단되어서 비참함을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다 인지상정이죠. 모두가 다 그러하죠. 제가 여러 번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서 제가 들으신 분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고 다시 저의 흑역사를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그해 나이 10살 때입니다. 하루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20문제가 나왔는데 9개를 틀려버렸습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 때 자연을 그렇게 망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정말 암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제 그 결과를 어머니께 보고했을 때, 어머니도 너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있다가, 안 되겠다, 총체를 가져오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맞았습니다. 공부 못했다고. 정말 불쌍하죠.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잖아요. 못한 사람은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야. 인정해. 그것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때리시는 건데 맞아야지 하면서도 너무 아파요. 정말 악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아팠습니다. 종아리에 피가 터졌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목욕실에 가서 씻으면서 막 서러워서 너무 울었습니다. 근데 그래,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의 깊은 마음속에서 한 가지의 생각을, 한 가지의 소원을 또 봤습니다. 아니, 그럼 못 보긴 했는데 좀 어머니가 받아주시면 안 될까? 품어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내가 정말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절실했어요. 10살 때. 그래도 인격이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살이라고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머니의 그런 정말 불과 같은 그런 체벌을 또 이해하는 이유는, 지금 가만히 따져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36살 젊은 엄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젊은 나이에 무언들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머니를 또 너무. 그래서, 이게, 그래, 사람은 실수하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죄하시지 않는, 제가 참 죄질이 안 좋은, 그런 정말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죄가 발각이 되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그 죄를 정말 고백하며 정말 며칠을 주님께 매달렸는데, 그때 정말 정죄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 인생에서 정말 복음의 진수로 들어가게 하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잘못했다라고 꾸짖으시지 않는구나.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하니까 주님은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너무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그때 견고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너무 신뢰하고, 그리고 그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죄받고 싶지 않다라는 바람이 이렇게 절실할까요? 아까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사람은 잘못을 하든 잘못을 저지르지 않든 어쨌든 간에 자기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품어지고 그리고 자유하며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숙하게 하려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그 압박을 하고 그리고 형벌을 주고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랑의 차원에 들어왔을 때는 체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혹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그렇죠? 피양육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맞는 건 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자라서 똑같이 자기 피양육자에게 그렇게 대할 거예요. 잘못하면 맞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피양육자는 그에게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이 안 들겠죠? 뭔가 말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차갑고 냉정하고 엄격해요. 이거를 양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ambivalent.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해내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딱 그 이유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지식의 어떤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요. 성품의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디서 자랐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문제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내가 정죄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양육자로부터 내가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은혜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와 형벌을 안 받는 것은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정죄와 판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정죄와 판단의 영적 어둠의 현실로부터 빛의 세계, 즉 사랑과 자유 그리고 수용의 세계로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죠. 세상에서는 가르쳐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던 세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에너지가, 능력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꼭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자유의 차원이죠. 이것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 정죄의 방식이죠. 여기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평생 암송하시고 평생 새기시고 그리고 평생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진실로 깨닫는 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여기서 또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 죄를 정죄받고 실패와 죽음으로 형벌받는 것이라고 믿고 살면서 삶을 억압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고 그러면서 알량한 죄책감을 달래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방식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싶어서이죠. 죄와 죽음의 법, 즉 정죄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나와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신 참 생명의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정죄로 가득 찬 그런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시는 빛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12절 보셨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나요? 간음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는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려는 그런 구실을 찾고자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행동을 하시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쓰시면서 시간을 끄십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여튼 뭐라고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을 들고 흥분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시간을 좀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몸을 다시 굽혀서 땅에 또 뭐라고 쓰십니다. 그러는 중에 이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냥 그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딱 독대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이죠. 돌을 들었지만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정죄받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누가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먼저 정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나만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정죄하지 않았지. 아무도 너를 정죄한 사람 없었지. 너랑 나랑 홀로 남아있다고 해서 내가 정죄하려고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돌을 던지지 않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난 정죄하지 않고 떠난 유대인들을 앞세워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나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한 건 너무 잘한 거야. 맞지?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그러니 사람의 정죄에서 이 여인은 풀려난 것이죠. 풀렸습니다. 정죄에서 풀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 여인의 내면에는 이제 삶의 새로운 빗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빗줄기입니까? 아,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잘못했으니까 정죄받고 형벌받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그 여인의 내면에서 열리게 되면 그러면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선한 힘,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힘으로 자기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그냥 슬그머니 있었다가 없어지고 뭐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 선한 힘이 생기면 나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자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사랑과 자유의 능력자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사랑과 자유의 능력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죄하시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은 선한 힘으로. 그래서 죄를 극복하게 하는 이 생명의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여인. 물론 좀 떨리겠죠. 내가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아심. 그러나 그럴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정죄하시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은 정죄하지 않고 떠난 그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선한 힘으로 죄를 극복하게 하는 영적인 과제를 이제 얻었는데 또 하나의 영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것을 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새로운 선한 힘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이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금 좀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릅니다. 잘못을 했는데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 양심불량 아닌가? 이렇게 지금 혼란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은 잘못이고 정죄하지 않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정죄할 때는 그 잘못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을 때 주시는 선한 힘이 내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를 못난 놈, 항상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또 한 번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갖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장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둠에서 끌어내오셔서 빛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죄와 판단의 그 세계로부터 생명과 자유의 세계로 옮기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살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괜찮다라고 말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니까요.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었는데 정죄받지 않을 때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옛 방식의 틀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의지하며 정죄하시지 않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상의 삶이 성도님들 여기에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더욱 선명한 삶의 등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고자 그렇게 거부를 당하시면서도 죽기까지 감당하시며 당신은 오신 그 역할과 소명을 다 감당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어둠에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세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정죄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음을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